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들으시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룬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6살 때부터 11조를 하여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사람은 록펠러예요. 또 독일이 낳은 위대한 아프리카 의사 선교사 슈바이처,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의 분리수술을 최초로 해낸 벤 카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모세. 제가 말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링컨에게 책을 줘야 되는데 책을 살 돈조차 없어서 数킬로나 떨어진 이웃집에 가서 그 책을 빌려서 주었다고 해요. 이런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와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엘리자 비스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후에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내가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 슈바이처의 어머니 아들레는 세상에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성경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슈바이처에게 넌 할 수 있다라고 매일 긍정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의 분리수술을 세계 최초로 해낸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항상 이 벤 카슨에게 애야, 너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 너가 어떤 사람이 꿈꾸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며 항상 믿음과 긍정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집트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냥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요셉의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과 이집트 땅에 7년 대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온 땅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부르죠. 이집트로. 그 70명을 부른 다음에 땅을 줍니다. 그곳에서 살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70명이었던 이 가족들이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전체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번성하게 돼요. 그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한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점점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군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붙어서 우리 이집트를 공격한다면 정말 큰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을 통제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에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아이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레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아내로 취하니. 레이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레이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말합니다. 그 레이를 말하고 레이가 속해 있는 레이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파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같은 가족 안에서도 근친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남자는 아므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죠. 그리고 딸은 요게벳입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2절 말씀에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당시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창기 시대를 가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것이 왠지 죄가 아닌데 죄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인 것 마냥 지냈고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별의별 방법을 써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조 역시도 아들을 낳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역시도 아들을 낳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셀 때 여자는 당연히 빼고 수를 셌어요. 모든 것이 남성 우월주의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성만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 시대였어요. 이런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1장 22절에 파라오가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강에 던지고 모든 딸은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순간은 법으로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파라오는 점점 불어나고 또 번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왔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되었죠?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이들을 그냥 놔두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수가 그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강에 던져 버리라. 대신 딸 태어나면 키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첫 명령은 1장 9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력하도다. 처음부터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엔 힘든 노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흙을 이기고 또 벽돌 옮기는 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더 압박하고 더 핍박하고 더 못살게 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그 수가 계속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 왕은 두 번째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산파 둘을 부릅니다. 1장 15절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인 것을 보면 남자아이인 것을 보면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1장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돼요. 파라오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도저히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국법으로 이들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만약 이를 어기시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게벳은 아이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발 딸이기만, 제발 아들 말고 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10달 동안 품은 아들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에 던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황년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딱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태어날 때 이제 현정자매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데 기회가 돼서 분만실에 남편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출산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되게 이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딱 아기를 보았을 때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지옥을 왔다 갔다 죽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보니까 그 아팠던 마음이 싸그리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남편들도 체험해 보라고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것까지 해보고 싶진 않지만 대략 얼마나 아픈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기뻐요.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절망을 해요. 절망의 순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으로,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언가 해야만 되는데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정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조금만 드려. 나중에 하지 마. 가지 마. 그때 우리들은 많이 심란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 당연한 것인데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 나라에서 통제를 하니, 나라의 법을 따르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니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 같고, 이곳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라며 생각은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요게벳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왕이 내린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10달이나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을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흘려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처음엔 기뻐하다가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파라오의 명령대로 강에 아이를 흘려보냈습니다. 그걸 흘려보내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두렵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라 법이 그런 걸 어떻게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봐, 저 사람도 자기 아이 흘려보내잖아. 이 모습들을 요게벳이 보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충분히 요게벳도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나라 법이 그런데 그냥 포기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누구나 요게벳을 비난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게벳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망의 순간 두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무엇을 선택하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기로 결정해요. 2절 말씀에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모세를 딱 바라보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임을 보았죠? 준수한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준수한 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준수한 아이라는 것이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브라는 뜻이 건장하고 범상치 않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엔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셋째 날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에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요게벳은 준수한 아이임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 위대한 쓰임을 받을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모세를 바라보고 있던 사실을 요게벳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모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게벳이라고 해서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죠. 요게벳은 무서웠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눈앞의 권력자 이 파라오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음으로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른 뒤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는데, 그래도 요게벳이 믿음이 있어서 지켜가지고 아이를 모세를 어떻게든 지켰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이제 먹을 것과 또 물질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모세를 흘려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요게벳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막 바르면서 궤를 완성시켜가면서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 보내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하게 된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점령한다고 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철수하는 미군을 향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자신의 한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그 미군을 향해서 자신의 아이를 넘겨줍니다. 제발 이 아이만큼은 미국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를 미군한테 주는 그 부모의 마음, 아이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은 늘 마음 한켠에 늘 그 아이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그래 내 아이 잘 지내고 있겠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왜 미군에게 아이를 넘겨주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분명히 너가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만은 내 자녀만큼은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에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단 하나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갈대로 궤를 만들어 물에 흘려보낼 때 이 궤를 테바라고 했습니다. 테바. 여기서 갈대로 만든 궤 원어를 보면 테바라고 해요. 테바. 테바가 무엇이냐면 방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죠?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테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있는데 컨트롤러가 없는 거예요. 돛도 없고 아무런 조작기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향해서 오늘 이 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테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벳에게는 딱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것은 테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4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아무도 그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물에 흘러 내려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 각기 다르지만 평생 내 손에 꼭 쥐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명성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물질일 수 있고 우리의 자리일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평생을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또 학벌 때문에 차별당하신 분들은 학벌 때문에 학벌에 목숨을 겁니다. 스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건강에 어려움이 겪었던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 내가 꼭 쥐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규칙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믿음이 남긴 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물 위로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만 남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테바입니다. 갈대로 만든 궤. 물 위로 그저 나는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 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게벳에게는 남은 것이라곤 그 물 위에 자신이 정석과 궤를 만들어서 내려놓고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놔두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테바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킬 수 없을 때, 그저 물 위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만 해야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테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제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라오의 딸을 나일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부들들 사이에 있는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 뒤, 당시 파라오의 딸은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 궁궐 안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이날 모세가 흘려 내려가는 그날에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라오의 딸이 먼저 모세를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파라오의 딸은 이집트 왕의 공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의 주변에는 늘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시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공주가 어디 간다고 하면 먼저 가서 그것을 점검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서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위험한 사람은 없는지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 강에서 뭔가 흘러내려와요. 시녀나 호위무사들이 보았다면 분명 그것을 치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파라오의 딸이 그것을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파라오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셨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갈대로 만든 궤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므로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아이들 중 하나로다 하므로 궤를 열어보고 딱 열었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파라오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딸은 아이고 이 아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에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파라오 딸은 이 아이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죽겠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않은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파라오의 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당시 파라오 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당시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아무리 왕의 공주라 할지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됐어요. 파라오의 딸은 나일강에서 목욕할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이집트의 유일한 젖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풍요와 또 모든 건강을 제공하는 성령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다산과 또 나라의 안녕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어요. 아이가 없던 파라오의 딸에게 아이를 얻으려고 노력하던 이 파라오 딸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지라며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7절에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그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멀리서 지켜만 보았던 4절에서는 멀리서 지켜보았던 그 누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나타나서 파라오의 딸에게 유모를 불러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의미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이가 와서 당신을 위해서 불러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이것은 나일강에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 거라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게 돼요. 마지막 5번째는 모세를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이에요.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므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슬 주리라 하매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누이가 누구를 데려오죠? 모세의 어머니를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선 파라오의 딸이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왜 모세를 강에 흘려보냈죠? 아이를 내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지만 도저히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물에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파라오의 딸의 명령으로 돈도 받아요. 양육비도 받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인이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느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 내었기 때문이라. 아이가 자랄 때까지, 모세가 자랄 때까지 누구의 품에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눈에 어떤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고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양육하는데 모든 비용과 대가를 받는 것 또한 은혜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키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마음껏 모세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셨죠? 태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물 위에 내려 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남자, 레이의 딸, 아이, 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남자가 누구이고, 딸이 누구이고, 아이가 누구이고, 누이가 누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누이는 미리암, 형은 아론, 아이는 모세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기록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가족들의 이름을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언급하는데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모세. 모세라는 단어, 그 이름 하나만 딱 나옵니다.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오의 딸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정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진짜 이름의 뜻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건져내신 분은 바로 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받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얻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놓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물 위에 놓고 흘려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